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쏟아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 제자들 향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를 향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 얘기하는데 뭔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은 우리들이에요. 제자들, 교회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요 교회의 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표지라는 얘기는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뭐 이런 것 같은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요 바로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어져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뭔가 교회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교회 사명이 그거잖아요. 온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의 표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적으로 타올라야 돼요.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계속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제목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무슨 말을 하실는지 아마 조금 짐작할는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동행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지금 앉아서 우리가 찬양하고 너무 좋은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까지 확장되셔야 돼요. 가정에, 자녀 키울 때, 또 직장에서 여러분 일할 때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그때 살아갈 때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이게 지난주 설교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하고 나서 우리가 네 분야에서 실천을 하자 하는데 바로 이게 첫 번째 분야예요. 어느 분야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에서 어디든지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철저한 하나님과 믿음에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하겠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철저한 믿음의 그 동행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읽었는데 그 모델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 모델대로 우리가 따라할 것인가 하는 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철저한 동행이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본문의 22절 또 23절 보면은요 두 차례나 동행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영어로 하면 walk고 히브리어 할라크로 되어 있는데, 할라크란 이건 뭔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걸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뜻이 이 하나가 되어서 맞아서 어떤 파트너십을 이룬다, 그런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모스 3장 3절에도 그런 말이 있죠. 두 사람의 뜻이 의합하지 않고서야, 뜻이 맞지 않고서야, 그죠? 같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말 의미는 뭔가 하면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같은 생각으로. 근데 그게 그냥 뭐 어쩌다 한번 그게 아니라 뭐예요? 24시간 365일, 그죠? 그래서 철저한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매일매일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주 철저하게 동행할 수 있었느냐.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면은 이 부분에 와서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악으로 인해서 막 그냥 다 무너져 가잖아요. 전부 다 막 급속도로 살인과 막 타락과 막 그런 게 쭉 나오다가 갑자기 오늘 읽은 그 구절에 가면 뭐예요? 그 어둡고 깜깜한 가운데서 마치 새벽별이 반짝하고 빛나듯이 지금 빛나. 하나님과 동행했대, 세상에. 또 300년 동안이나.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창세기에는 그 왜 동행했을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서, 그죠? 거기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믿음이에요. 에녹이 동행할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교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어떤 진리, 성경에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좀 더 윤리적인 그런 삶이 된다, 그런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말로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믿으면 언제나 뭐가 따른다 그랬습니까? 행동이 따라요. 항상 행위가 따릅니다. 근데 그 행위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뭐 당연하지 뭐 하고 이렇게 하도 많이 읽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날처럼 십자가 부활 사건 없었잖아요. 오순절 성령 사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고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냥 어쩌다 한번 동행하는 건 쉬워요. 예배드릴 때 동행하고 또 뭐 부흥회 가서 동행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계속이에요. 지금 24시간 365일 그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는 오죽했겠어요. 생각해봐요. 죄 때문에 단절돼 에덴 동산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대화 끊겼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와 똑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동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니까 되겠지. 아니, 에녹은 사실은 우리보다도 더 나쁜 열악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3년도 아니에요. 30년도 아닙니다. 자그마치 얼마예요? 300년. 여러분, 우리 지난번 그 기도학교 끝나고 나서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막 이렇게 결단하고 하는 거 참 기뻤어요. 참 좋았어요. 얼마 지나갔죠? 한 3달 지났나요? 그죠? 3달 지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요, 300년간이라는 얘기예요. 에녹은요, 일상생활에서 동행했습니다. 22절 보니까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무드셀레만 놓은 게 아니라 계속 많이 낳겠죠. 키우고, 그죠? 그러니까 에녹을 보면은요, 이렇게 특별하게 남겨놓은 업적이 없어요. 성경에. 이 셋의 계열에 있는 그 경건한 그 사람들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그 두 계열이 있어요. 그 계열과 또 한 계열이 어느 계열이에요? 가인의 계열. 가인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거기 보면은 뭐 업적이 대단해. 에녹 성도. 가인은 이제 사람 죽이고 나서 말이죠. 가인 성이라고 하는 도시 문화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그다음에 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악기 문화를 만들죠. 그리고 또 두발 가인 같은 사람은 청과 동으로 이 도구, 기계, 무슨 기구를 만드는 그런 문화를 갖다 만들었어요. 아주 인류 문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근데요, 에녹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셋의 자손들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한 줄 알아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만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 아세요? 그렇죠? 오늘날 보세요. 바깥에서 뭐 패션 또 뭐가 있어요? 무슨 뭐
뭐 그런 것들 맞아. 음악 마찬가지죠. 이 세속적인 음악을 얘기해. 그다음에 무슨 뭐 과학에 대해서도 BT 하여튼 그 모든 것들 그죠? AI 뭐 모든 것들 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과 테크놀로지하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돈의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세워서 그렇게 하는 분들, 예외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그 시대에서 우리 교회도 딱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요. 결국은 그게 우리는 소수예요. 아주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렇게 나아가서 하는 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그 자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니란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우리는 뭔가 하면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업인데 그 본업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들도 여러분이 정말 가정에서 아이들 기르고 하나님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지며 정말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그 당시 사회도요 이 사회하고 우리 사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부모들이 이 창세기 5장을 보면서 뭘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 정말 순박한 그 아름다운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마음을요 우리 자녀들 대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유산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이음새가 없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봐요 그걸 갖다가. 그리고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 아니니까. 말을 따라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정말 오늘날 사회는 정말 여러분 뭐 이게 뭐 하도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같이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유치원에서까지 성전환 그 교육을 시키는 것 때문에 문제된 거 여러분 보셨죠, 그죠? 5살 한 애들 걔들한테 성전환이 뭐라는 것 같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 딸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와서 집에 와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걸 보고 엄마가 무슨 얘기야 이렇게 알아보니까 선생님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의하고 해서 로스하고 뭐 이게 있는 걸 봤어요. 뭐 그거는 아마 사립학교로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제 초등학교는 그렇고 유치원에까지요. 이게 뭘 가르치는지 몰라요. 동성애는 이제 이건 뭐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는 보면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하나의 뭐랄까 이렇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가서 그건 죄다 그러면요 이렇게 부모님 여러분들이 가서 하면요 이렇게 쳐다봐요. 엄마는 지금 도대체 달에서 봤어요? 이런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급속도로 바뀌어갑니다. 우리 젊은 우리 부모들 시대가 바뀐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옛날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노아 시대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왜 여기다가 철자한 자를 붙인지 아시겠죠? 그냥 동행해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영향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동행하셔야 돼요. 미친 듯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 모든 삶을 갖다가 다 완전히 딱 거기다 드려야 됩니다. 그걸 보면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요, 저는 오늘 우리의 모델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에녹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약에는 뭐 이렇게 한 사람 개인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이 신약에는 이제 우리 그 이렇게 팀이고 그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두세 사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예요. 그게 모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안 돼요. 똑같은 삶을 갖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레디컬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22절에 보니까 아까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예, 아마 전에 얘기해서 아시는 분이 왜 하필이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이게 무두셀라의 이름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무두셀라 이름에 대해서 몰라요. 무슨 뜻인지. 뭐 창 잡는 자, 뭐 각 주석 쭉 찾아보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냥 그래도 가장 근접한 걸 제 나름대로 한 거는 그러니까 뭇 혹은 못하면 그게 죽음,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샬라흐라는 얘기 뭔가 이게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합분이 되면 그죠? 이렇게 해석해요.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임한다, 멸망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무드셀라는 의미가 그래. 아마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계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연델리 기사에 보면은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뭐가 시작됐어요? 옛날에 다 배운 건데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노아 홍수가. 심판이 임한 겁니다. 에녹은요, 오늘 여기 나와 있죠. 그때부터, 언제부터? 무드셀라를 갖다가 낳았을 때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아주 전폭적으로 삶이 레디컬하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애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긴장해야 되니까. 애 이름은 무드셀라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우와, 온 땅에 다 심판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애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애다 이름에다가 정말 뭐랄까 이렇게 완전히 이 긴장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에녹을 갖다가.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우리 애 이름은 그렇지 않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벌어지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징조가 있죠.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그 징조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 느끼시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무드셀라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지진, 태풍, 그다음에 그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해 나가는 그런 방향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민족과 민족끼리 그 피 흘리는 그 전쟁과 정말 온 세계 다녀보면요, 여러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선교 가면 진짜로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이게 사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심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제 시대 때는 뭐 바라긴 바라요. 제가 죽기 전에 왔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뭐 아닐 수도 있고, 여기 40대가 많은데 40대 여러분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에녹처럼 레디컬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넣으면 오늘 설교는 끝나는 거예요. 에녹의 어린 시절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녹이 살았을 때 아담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물어보니까 벌써 답이 나와 있는데 살아 있었어요. 아담의 7대 손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한 300년이나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무슨 할아버지인지 모르지만은 할아버지가 에녹이 어렸을 때 애를 앉혀놓고, 그죠? 얘기 많이 해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얘기를 갖다가 아마 한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죠? 계속 그 얘기했을 거예요. 야, 정말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 내가 말이야 하나님과 직접 손잡고 에덴 동산을 거느렸어. 하나님이 동물들을 나한테 막 가져오는데 내가 막 그때 이름을 막 지어줬어. 정말 그 안에서 꿈과 같은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그 동행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았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마귀의 유혹에 빠졌어. 뱀으로 온 가정에서 온 그 유혹에 빠져서 내가 선악과를 그냥 따먹어버리고 타락하고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됐단다. 다시 한번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너무너무 나는 학수고대하고 있어. 뭐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린 아이 에녹이요, 그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과 한번 동행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라 그럴까요? 그런 그 막 그냥 용솟음처럼 그런 생각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은요, 그 당시에는요,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 추방된 뒤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거는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에녹은 뭐예요? 정말 불가능할까? 나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믿음은 여러분 레디컬한 실험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실험을 지금 함께 하자고 지금 여러분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지금 첫 분야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아마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물론 안 나와 있지만은 그죠? 어렸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요새로 말하면은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그죠? 젊었을 때는 세상이 너무 거기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 한번 겪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장가 가면 이제 뭐예요? 철나잖아요. 쳐다들라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시 한번 동행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히 동행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무슨 얘기하면 물론 믿음으로 했는데 그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믿음으로 그냥 그걸 끝내지 말고 좀 더 왜냐하면 이게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은요 다 하나님과 뭐예요? 적대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적이었어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원수 관계였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갖다 직접적으로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프로보크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털끝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 심판해버려요. 그냥 죽어요. 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예요. 에녹도요 우리가 동행했구나 그러면 끝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동행했을까? 적대 관계였는데 오늘날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죠? 예. 에녹은 우리가 믿기 전에 상태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에녹은 우리 이제 교리 시간에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요.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아요, 결국은.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신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또 복음서가 써있고 신약 성경과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구약시대는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림자 비슷하게 어렴풋이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걸 갖다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이요 자기 그 아이에게 에녹에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그게 뭐죠? 원시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탄이 그 사탄에게 한 얘기, 뱀에게 한 얘기, 그죠? 뱀이 사탄의 대리인으로 지금 와 있으니까, 그죠? 저기 나와 한번 보세요, 그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저게 이제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보면 후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히예요. 우리 이제 영어로 하면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가 누구예요? 뱀의 머리인데 뭐예요? 사탄의 머리예요. 사탄의 머리를 크러쉬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갖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 버리는데 그 사이에서 물론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저 원시 복음이지만요. 저 안에 물론 자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근간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가죽옷 이야기 여러분 설교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죠? 가죽옷 얘기 알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이에요. 칼을 가지고 뭐예요? 동물을 갖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네, 피가 막 흘러요. 동물이 죽는 걸 갖다 보고 막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담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가죽을 가지고서 뭐예요? 부끄러운 수치와 죄를 갖다 가려줍니다. 아, 장래 하나님께서 직접 정말 어떤 메시아를 죽여서 그걸 그 피로써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갖다 다 가려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정확한 용어는 어떨지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그러한 메시아와 그러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개념이 다 있었습니다. 구약 사람들도 다 그걸 가지고서 제자들이었고 그걸 가지고 다 의롭다함을 다 받은 것을 여러분이 아마 성경에서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reconciliation,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안 그러면요 절대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성령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오순절 성령은 아니에요. 다윗이 성령을 일평생 쭉 성령을 받아서 갔듯이 구약시대도 성령이 계속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주 아주 성령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렀던 사람이 있는데 에녹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에녹도요 다윗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기도했을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에녹도 범죄한 적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릎 꿇고 막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같아요, 여러분. 제가 길게 에녹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죠? 우리와 에녹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훨씬 에녹보다는 유리한 입장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에녹이 그런 상황에서 300년을 갔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약에 동행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요 끝까지 하루도 빼지 말고 365일 동안 24시간 동안 수십 년, 기껏해야 몇 년이에요? 우리 90년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동행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 동행했는데 다 동행했죠. 동행 안 사람 누구였어요? 안 하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 동행 말고 틈이 없고 이음새가 없고 정말로 24시간 365일 정말로 그냥 늘 내 삶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게 바깥에 일을 하고 바깥에서 뭐 먹고 사람들 만나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전에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죠? 우리 이 셀폰 하더라도 뭐 카카오톡 하지만은 왜 그 안에 OS 돌아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은요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24시간 동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가치관과 그 모든 행동 자체가 하나하나 다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좀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더 깨끗하게 남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뭘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물론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어지는 건데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 목표가 되어서 그 목표에 완전히 헌신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죽으면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곳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다시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매 순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 행동이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의 뭐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맨 바닥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에녹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손을 잡고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날 따라서 대화가 너무 깊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아주 정말 깊어서 얘기하고 또 듣고 또 얘기하고 또 듣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끝없이 갔어요. 시간 간 줄 몰랐어요. 해가 졌어요. 뒤돌아보니까요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에녹아 이제 보니까 네 집보다 내 집이 훨씬 더 가까워졌네. 그러니까 오늘은 네 집으로 가지 말고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더 이상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담대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어려운, 이 힘든, 때론 힘들 수 있는, 그죠? 그 동행을 갖다가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는 모델이었고, 두 번째는 그 모델대로 우리가 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철저히 동행할 수 있겠느냐? 세 가지로 이렇게 짧게 좀 여러 개 나누겠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요,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고 하는, 아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강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강한 열망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매 순간 없는 삶은 나는 아예 이 살 가치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강렬한, 그죠?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런 욕구, 욕망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적으로 분리돼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창조해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타락해 버렸어요. 죄를 지었어요.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회복시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영원토록 나의 친백성, 나의 친자녀가 되어서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흘리시고 우리를 갖다 구속했어요. 맑은 물로 씻어서 우리를 갖다 깨끗하게 죄를 갖다가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요, 그 목적이 완전히 다 성취됐을 때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목표가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또 뭐라 해야 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반복되죠, 계속. 이게 최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마지막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 닮은 자녀를 만들어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예,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모세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 출애기 33장 보면은요, 금송아지 사건 아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 시내산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갖다가 보내주겠어. 이제 출발해서 가. 천사들까지 보내줘서 너희들 앞에 너희를 막는 그 모든 원수들을 갖다 내가 다 무찔러 주겠어. 너희를 보호해 주겠어. 그래서 너희를 갖다가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을 먹으면서 정말 잘 살게 될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인데 내가 너희들하고 동행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중간에 가다 또 다시 범죄할 텐데 그때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진멸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어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빠져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보낼 테니까, 천사를 보내서 다 잘해줄 테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로 너희들 풍요하게 거기서 잘 살아라 그래요. 그죠? 그런 게 나와요. 그때 모세가 아마 글쎄 요새 교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는 뭐 좋다 내세가면 안 되죠. 속으로 너무너무 좋다, 웃을 좋아할 거예요. 그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잘 되고 안전도 지켜주고 천사까지 와서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귀찮게나 하나님은 빠져주시겠대요. 세상에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근데요, 모세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모세의 대답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축복은 우리 전혀 소용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거기 들어서 젖과 꿀이 흘러서 그걸 우리가 먹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땅을 내가 차지하는 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요 우리도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34장 그 뒤에 보면 이제 회막 짓고 막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죠? 계속 가서 하나님께 조르고 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께 이렇게 패러프레이즈해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백성들 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란 말을 썼습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똑같이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윤택해지는 것 전혀 그 관심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좋은 인류 대학 들어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만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았지만 그거보다는 매일매일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내가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여 하면서요 여러분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그 목장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저는 그것만을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은 우리들은 다른 것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 33장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게 뭐예요? 교회가 믿지 않는 세속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어울려 살고 있지만은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렇게 딱 구별돼. 쟤네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임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행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입니다. 그걸 보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은 저렇구나. 그죠? 정말 모욕을 받아도 그 사람을 욕하지 아니하고 크리스천들은 보면 불리한 일 당해도 그냥 참고 그러면서 그냥 그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원수도 사랑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렇구나. 근데 비굴하지 않아. 근데 당당합니다. 그죠? 네. 유연하지만은 속에 사자가 있어. 어린 양과 사자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예수 좀 믿어보자.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됨과 사명 우리 서두에 제가 얘기한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좋은 집 살고 이거 안 물어봐요.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안 물어봐요. 예수님은 심지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도 안 물어봐요. 얼마나 많이 헌금을 내고 얼마나 많이 교회 봉사하고 하나도 안 물어보십니다. 단 한 가지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아니? 정말로 넌 지금 나하고 동행하고 있니? 정말로 네가 나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목표가 되어 있니? 다른 것 없어도 나만 있으면 너 행복할 수 있니? 여러분 그거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정직하게 주님께 대답하셔야 돼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기 달려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한다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죠? 하도 막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나중에 미래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미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그 안에서 이루어질 거 하나님 나라 지금도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게 같은 거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이 실상으로 가지고서 나아간 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답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여러분 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삶의 습관이 아까 뭐였어요? 마음가짐이었는데 이건 습관입니다. 이제 마음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습관이 여러분이 실제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레디컬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제가 하도 설교에서 다 외웠어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습관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교제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는 이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분리되면 안 돼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여러분들 언젠가 달성되리라고 저는 믿어서 정말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간에 11조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루에 2시간은 최소한도 떼어놓고 이건 4시간 아니다라고 한번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2시간은 반드시 11조라는 의미가 뭔데? 그렇죠? 그 정신은 남아 있잖아요. 11조는 이제 더 이상 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그 정신이 뭐예요?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입니다. 일종의. 그죠? 근데 물론 물질은 이제 오면 연보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제 다 하나님 거니까 뭐 그때 봐서 뭐 50%를 드리든지 30%를 드리든지 그때 알아서 하는 게 10%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래도 구약에서 제시하는 기본 정신, 기본은 되죠. 모든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2시간 여러분 거 아니에요. 떼내세요. 그리고 나서 2시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것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24시간을 갖다 지배하셔야 돼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게 습관이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동행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가짐 그렇게 가지시고 습관을 갖다 이렇게 띄워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새 학기를 맞이했으니까 느슨했던 여러분 동안에 느슨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이제 쪼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많으니까 그건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셔야 돼요. 친밀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가 하면은 또 여러분 기도하고 앉게 되면은 얼마나 잡다한 수많은 생각이 다 들어갑니까? 그죠?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집중하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일부러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던져주는 겁니다. 차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깊은 가운데 산만함을 이기는 그런 전투를 여러분들이 벌이셔야 돼요. 이건 전에 한번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또 하나 싸워야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믿음의 전투입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이 패트리시아 킹이라고 하는 분의 그 경험을 이렇게 쓴 걸 봤는데 사실은 이분은 건전한 분은 아니에요. 이 뭐라 그러죠? 그 신사도 운동하신 분이에요. 좀 기복적이고 좀 그러니까 배울 건 별로 없는데 요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떤 뭐 하더라도 그 다 나쁘다 해서 배격해 버리면 안 돼요. 나쁜 건 나쁘지만은 좋은 건 우리가 취해야 되니까. 이분이요 정말 그 열망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요 한 달을 떼어놨어요. 한 달을 떼어놓고 나서 완전히 기도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냥 뭐 여러 시간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또 영적 전투도 치르고 또 금식도 하고 또 뭐 그냥 뭐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을 느꼈다 그래요. 그러면서 더 공허함도 느끼고 낙담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엎드려서 바닥을 치면서요 막 그냥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더 친밀감을 느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한 10일이 지나갔어요. 1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내적 음성을 주십니다. 내적으로 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어. 나는 늘 네 안에 있었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그러한 그 느낌을, 그러한 경험만을 내가 추구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고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내 안에 계시다고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패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죠? 한번 그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다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의 벽이 얼마나 두터운지 아세요? 부셔야 돼요. 그게 전투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리 기도학교 한 사람들은 뭐 여리고서 이런 비유를 했는데 그 얘기는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런 불신의 벽을 갖다가 두드려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갖다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엎드려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기쁘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느끼기 위해서 주님과 만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계신 걸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믿기가 쉽지 않아요. 막상 한번 여러분 부딪혀 보세요. 막상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정말 습관이 되셔야 돼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쌓이고 해서 여러분의 불신의 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여리고성이, 그다음에 여러분들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그런 그 desire,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런 것 다 남아 있고, 그게 또 합쳐져서, 그죠? 우리 그 말씀과 믿음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습관이 되고 하면서 가능합니다. 주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친밀감을 갖다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정말로, 그죠? 우리 가까워하는 분에 가까워한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친밀한, 내 안에 계시지만 안에 있다고 하는 걸 갖다가 개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가까워지는, 그렇게 되는 그런 삶이요, 여러분들 앞에 계속적으로 전개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날마다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쭉 이어온 건데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철저한 믿음의 동행을 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얘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사역으로 동행하셔야 돼요. 사역으로 동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과 임재,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묵상하면서 동양에서 좌선하듯이, 그죠? 그렇게 앉아갖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림의 일부란 얘기,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그 성경적인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더 있다는 걸 갖다 지금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죠, 당연히. 기도하는 시간에 침묵하고 정말 우리가 묵상하는, 교회 오니까 우리가 막 그냥 그 corporate prayer, 통성기도 하시면은 또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또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주님과 더불어서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들도 여러분 갖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보면은요, 이게 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다이내믹해요. 움직이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이 아까 정말 정적인 그런 동행의 개념을 갖는 게 불교 뭐 동양 종교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설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설교 많이 저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설교를 들으면은 우리 설교자는 그 안에서 의도가 있어요. 한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그 중에서 잘 됐네.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사역하다 지쳤는데 뭐 다 때려치고
그냥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만 하고 난 집중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물론 일시적으로 뭐 한 달 뭐 그건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계속대로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일이라고 하는 거 사명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일과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드라이하고 사역하면서 탈진한다는 얘기는 이게 사역 자체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사역을 하면요 절대 탈진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 목자도 마찬가지고 무슨 사역 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뭔가 하면요 하나님하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은 플레이, 하나님은 노는 겁니다. 무슨 이집트에서 애굽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 쌓듯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노예로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즐겁게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같이 놀자고. 여러분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교든 뭐든 간에 결국 여러분 경험해서 알잖아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난민도 떠나고 뭐 다 떠났지만요. 우리가 물론 하죠. 그죠? 하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은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세요.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거 우리가 못합니다. 여러분 3살 난 어린애가요 레고를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성을 막 열심히 쌓고 있어요. 그거 일하는 겁니까? 놀입니까? 애들한테는 일과 놀이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어른들한테도 원래 노동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타락해서 그게 안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게 회복됐으니까 여러분 그 놀이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이로 애들은 잘 놀아야 잘 커요. 그죠? 애들의 사명은 잘 크는 거예요. 잘 놀면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노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일하면서 하나님과 잘 뛰어노는 게 동행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동행하셔야 돼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는 거 이게 지금 큰 그림을 다 합해서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크도록 하는 거, 사명을 잘 크도록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갖다 닮는 거, 그죠? 우리가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예수님 닮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닮는 거, 그죠? 그거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하면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예수님과 놀면서 그걸 갖다가 달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세요. 아까 에녹은 기뻐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우리 부모가 애들 잘 노는 거 보고 와 신난다 3살짜리 노는 거 그죠? 똑같아요. 근데 애가 5살 6살 되더라도 계속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명 감당해야죠. 사명이 좀 달라지긴 해요. 그죠? 우리께 여러분이 초신자 때 사명하고요 나중에 10년 믿은 사람 사명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일을 주었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신앙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요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그 어떤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무슨 기도하는가에 따라 다른 거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어떤 뭐 축복을 갖다 계속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뭐 나는 동행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답답해 하시겠어요? 답답해 하죠 당연히. 물론 초신자는 예외예요. 그죠? 초신자 때는 그래도 기뻐해요. 하나님이 3살이니까. 근데 10년 20년 됐는데도 똑같이 와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계속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내려오면서 야 너 언제 도대체 클라 그러니? 내가 다 준다고 이미 약속했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미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다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다 주시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 못 믿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계속 그걸 기도한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못 믿는다는 뜻이에요. 야 내가 너 생일 때 아이패드 하나 사줄게. 조그만 애한테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생일이 3달 남았어요.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에 10번씩 얘기해요. 아빠 사줄 거야? 아빠 정말 사줄 거야?
그럼 나중에 뭐 며칠은 괜찮겠죠. 나중에 되면 아빠가 어떻게 되세요? 짜증 내겠죠. 하나님 물론 짜증 안 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답답해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죠? 이미 다 공급하다가 주시고 우리보다 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큰 비전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이뤄갈 양식은 구해야죠. 그러나 그건 한두 마디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주는데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모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연히 기도가 더 깊어져요. 기도가 더 늘어납니다. 에녹은요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뭐한 사람이에요? 애만 놓고 키운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뭡니까? 예언 사역한 사람이에요. 예언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뭐예요? 가지고 여러 사람들,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증거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보라 주께서 임하셔. 빨리 임하실 거야. 너희들이 하는 그 경건치 않은 그 경건치 않은 게 얼마나 자주 나와. 그 악한 행위를 갖다 다 버려. 회개해. 하나님께 돌이켜. 아니면 너희 다 죽어. 너 심판해서 다 멸망당해. 정죄받아 하면서 막 그냥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예언 사역을 하면서 목숨 건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악한 시대에서 에녹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아주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듣기 싫어하고 야 그만둬 하고 그냥 피했을는지 몰라요. 무시해버리고. 근데 계속 하거든요. 계속 하니까 어떻게 나중에는요. 너 더 이상 하면 죽여. 협박했을 거예요. 협박해도 또 하는 거예요. 300년이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녹처럼 복음 전하는 사역에 여러분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표지는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철저한 믿음의 동행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사명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리.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요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설교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약 다 완성하신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말만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그게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계명을 지켜요. 뭐예요?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뜨거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온 열방에까지 나아가서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그런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어요. 나를 나타내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갖다 그에게 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같은 얘기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직접 나타내 줘야지만이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온 열방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서 영혼구원의 열정을 가지고서 정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을 지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의 실천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인자가 나에게 충만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인자가 나에게 충만한 게 그게 동행이에요. 순환 구조예요. 계명을 지켜야 동행할 수 있고 동행하면 계명 지켜야 돼요. 같은 얘기가 지금 뺑글뺑글 돌죠.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장이 물론 우리 이웃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민사회라서 우리가 한국 같으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민교회에다가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 언어도 되고 문화도 다문화권에 살기 때문에요 온 세계 열방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장입니다. 여러분 그 실천장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위명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할 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정말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전개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